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힘이 쇠약할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라 3절에 보게 되니까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 구원하라 명령하셨냐? 물론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다윗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피조물들을 향해서 다윗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이제 다윗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 다윗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또 다윗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재난을 당할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이 구원하라 명령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 전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구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 재앙이 나의 죄, 나의 잘못으로 초래된 재앙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초래된 재앙이든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초래된 재앙이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멀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정작 성경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손을 만지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만나고 섬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일 우리의 환상 속에 우리의 귀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마땅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른다 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단도 성경을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배워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모두가 성경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을 때에 성경 자체에 따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체계적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한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것,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근거해야 되고 교회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핵심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의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 갖고 성경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성경 자체에도 잘못됐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져온 공적이고 객관적인 신앙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에 어긋나지 말고 성경 자체에 있는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제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 어린 아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대로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갓난아이 때부터 공부시키면서 성경은 1년에 52번 교회에 주일에 갈 때 한 번 그 유초등부에서 어린아이들 영화부에서 그때만 성경을 일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신비한 환상을 한 번 봤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아니면 기쁨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이지 40일 금식 한 번 하고서는 신앙이 쑥 자라고 그 다음에 실컷 이렇게 게으르게 있다가 또 한 번 그렇게 쑥 자라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학해서 알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부모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또 더욱 이렇게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다윗이 천재 중에 천재라서 벌써부터 머리가 깨어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그 뒷부분에 주께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만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러지 않죠.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대로 모태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어릴 때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할 때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그때 시작된 게 아니고, 물론 이 땅에서는 그때 우리가 태어난 다음부터 시작됐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창세 전부터 예정된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어릴 때에도 청년일 때에도 장성했을 때에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항상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났을 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인내할 건 인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며 어렸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이 쇠약해져서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자 다시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